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제2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저 먼 외국에 가서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 자식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식이 나갈 때나 거지꼴이 돼서 돌아올 때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에 있지 않습니다.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할 것을 촉구하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종소를 통해서 돌아오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전혀 요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인간이 연약하죠. 부족하기 의지없습니다. 골백번 다짐하고 맹세해도 조건만 맞으면 교만하고요. 세속에 속한, 세상에 속한 여러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시는데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용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심판과 징계가 가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임박하다. 1절 보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그랬어요. 요엘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날입니다. 임박했다. 임박한 징계,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어둡고 깜깜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강한 민족이 덮칠 거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죠. 피할 수가 없다고 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메뚜기 떼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덮치는 이방 군대의 모습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랬어요. 질려버린 겁니다. 이런 무서운 징계가 유다 백성들에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왜 그랬어요?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타락했어요? 어제도 같이 나눴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서 밀어낸 겁니다. 유다 왕정에 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은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겁니다. 반역을 저지른 겁니다. 영적인 간음을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자, 이런 엄청난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라 이렇게 촉구하시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은 용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막 그렇지 않았다면 뭐 하려고 돌아오라고 그래요? 뭐 하려고 회개하라고 촉구해요? 그냥 싹 쓸어버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도 이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게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지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이제라도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제사장들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가 많죠. 그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여전한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관계를 회복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할 것이다. 오라는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일단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입니다. 내 의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탕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혼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정하고 전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 주시는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